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야훼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야훼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야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시니라. 아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성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시편 3편과 시편 4편이 대체적으로 이게 연관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위협 가운데에서 밤을 보내고 나서 이 시를 기록했을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민스러울 때 잠이 오질 않는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자기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처참한 밤일 거예요. 얼마나 허무를 느꼈겠습니까? 인생 중에 참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 중에 허무하다 하는 허무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윗의 허무와 절망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고 그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헤벨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허무하다, 헛되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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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이 나와요. 수증기, 숨, 연기, 허무 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헤벨입니다. 허무합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아무리 멋지게 생겼어도 다 이 세상에서는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젊음도, 미모도 다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인생의 마지막 가면은 다 허무한 것뿐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허무를 폭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만이 해결이라고 외치는 게 저는 설교라고 생각해요. 헤벨, 허무, 돈도, 명예도, 권력도, 외모도 다 허무하다.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다 결론이 허무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안 허무해질까요? 영원한 존재에 되어야지만이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허무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시편 90편 2절 말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또 이사야 40장 8절 말씀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또 영원하시고, 놀라운 것은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도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무하게 인생을 보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허무하지 않겠지? 저 사람은 이룬 것이 많으니까 허무하지 않겠지? 이룬 것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허무한 거예요. 열왕기 하 5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아만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구절이에요. 나아만 같은 사람은 큰 용사,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허무하지 않겠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문둥병 환자.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허무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게 됐고 그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요. 문둥병자, 소경, 세리, 창녀 다 허무한 존재 속에 그들은 예수를 찾게 됐고 만나게 됐고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마음에 허무감이 있다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되는 것이고 주와 연결될 시점인 줄 믿습니다. 허무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인생의 위기 중에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중에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오늘 말씀 4편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다윗이 허무 중에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장면이에요. 문제와 위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촉매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상황은 그대로 있어도 그 문제와 상황에 대한 나의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상황과 문제를 보고 눌렸는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바라보니 이제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나의 남편에게는 한나만이 아니라 브린나라고 하는 여자가 또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남편의 사랑을 더 받고 있지만 아기를 낳지 못하고 브린나에게는 아기가 많고 자녀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브린나가 격동시킬 때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뒤틀려지고 아프고 상처받고 조각났는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편 사랑만 받고 모든 게 잘 풀렸다면 기도 안 했을 텐데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인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나중에 힘이 풀려서 막 이만 들썩들썩할 때 제사장이 보기에 술 그만 먹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하나님의 사명자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니 그 허무했던 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연결되는 촉매가 되어졌고 그의 인생을 결코 허무하지 않은 꽉 찬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주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불이 막 들어와서 환하게 있는데 지금 이게 다 전선 끊어지면 다 어두워지겠죠. 아무리 비싼 가전제품도 전선 끊어지면 꽝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끊어지면 꽝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서 한순간도 허무로 보내지 않고 주와 함께 꽉 찬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없어지니까 잊어버리셨죠.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할 때예요. 왕이 인생을 책임져줘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면 내가 책임져줘야 되는데 인생 위기 속에 나는 무력합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모든 내 인생의 우상들, 나를 도울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거짓신, 그 우상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것인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것들은 우리를 결국 구원할 수 없고 아무 힘도 되지 못하고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하는 것들일 뿐인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 4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 보니까 인생들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세번역 성경에 가보니까 거만한 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의 대적들, 소위 높은 자, 결정권을 갖고 있던 그런 자들, 이 사람들은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악한 생각을 실행에 옮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다윗은 그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야훼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야훼를 의지할지어다. 헛된 분노를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헛된 영광을 버려라. 영광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라.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나 하나님의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을 당장 멈춰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어지면요, 자기가 인생 결정권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그 행동이 그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지금 다윗이 그 대적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15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들은 헛것이다. 우상을 의지하면 헛된 존재가 되고 만다. 우상을 의지하다가는 인생이 거덜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은 인생의 풍랑 중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상은 호흡도 없고 말하지도 못하고 도와주세요 해도 가만히 있고, 그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4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시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막 복 달라고 빌고, 그런데 깎고 남은 나머지 그 나무를 가지고는 불 떼서 막 음식 밥 해먹고, 똑같은 나무 가지고 하나로는 우상 만들고 하나로는 밥 해먹고, 한마디로 코미디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먼저 생각나는 거, 그게 통장이든지 보험이든지 사람이든지 권력이든지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외모든지 인기든지 권력이든지 부동산이든지 세상 명성이든지 사람들의 평판이든지 자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섬길 때 우리 인생에는 질서가 딱 잡혀서 나머지는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리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시소라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시소. 이거는 조금만 무거워도 무거운 쪽으로 이게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와 있는 시소가 되어야지 인생이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종이도요, 이 중간에 제가 무게중심을 맞추면 이게 안 떨어지지, 무게중심 안 맞추면 바로 이게 떨어질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봤습니다. 시장에서 아주머니들이 밥을 배달할 때 머리 위에 쌓고 또 쌓고 막 탑을 쌓아가지고 엄청 많이 쌓는데 안 떨어져요. 너무 이거 기이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말 아슬아슬한 건데 무게중심이 맞으니까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무게중심,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질 때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의 무게중심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선물 이삭에게 가자, 그의 마음이 이삭에게로 더 기울자 하나님은 그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나냐 네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이삭이냐. 아브라함은 그 힘든 테스트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서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히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았다. 내가 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로 번성케 하겠다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창세기 2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함께라는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창세기 2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함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함께라는 말이 지금 두 번 나왔죠? 올라갈 때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내려올 때 혼자 내려온 게 아니라 같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절 한번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부엘세바 쪽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분명히 같이 내려왔는데 왜 아브라함이라고 돼 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 거예요. 이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이 있으면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내 마음에 모리아 산에서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로서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평탄한 삶을 흔드실 때 흔드심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상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시고 진정 우리가 붙들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뿌리 박아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인 줄 믿습니다. 애착하던 우상을 마음속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때로 힘든 과정일 수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상을 버리면 비로소 내 삶에 자유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1등 될 때 내 인생에는 질서가 잡혀서 최고로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본원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개정개역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야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근데 똑같은 번역을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내게 와서 예배하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중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무엇을 갈망하고 사는가,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오직 한 가지, 난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외칠 때 놀랍게도 내 인생에는 질서가 잡힙니다. 문제도 사업도 자녀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지금도 내 심장에 지금 하나님 멈추시면 저는 설교하다가도 지금 천국 가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다른 걸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의지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안에 힘으로 삼을 때 내 인생 전체는 주의 손에 있음을 알게 되고 우리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시편 29편 10절 11절은 홍수 때 인생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 쓴 다윗의 시편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홍수 때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을 그런 시점이에요. 홍수 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위기가 왔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다윗은 선포합니다. 야훼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홍수와 하나님은 별개가 아니라 여기 와 계시고 그분이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홍수 속에서 책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했을 때 그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주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시는구나. 어떻게 홍수 때에 평강할 수가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막 물이 떠내려가고 막 내 소유가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평강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니까 내 안에 하늘 평안이 주어졌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승리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특별히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면 주님이 왕이심을 더욱더 선포해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복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복으로 삼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고 변하지만 하나님만 안 흔들리는 분이시고 변치 않은 분이십니다. 다 떠나가도 주님만 나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을 나의 복으로 삼는 거예요. 내게서 많은 것들이 상실되어지고 잃어버려도 우리 외쳐야 돼요. 진정한 복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셨다. 그러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진정한 복과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야훼여 우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 7절을 보세요. 7절에 있는 이런 것들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고급 자동차, 고가의 주택, 자식이 좋은 대학 입학하고 복권 당첨되고 그런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인생이 우리예요. 하나님께 주신 일상행 중에 좋은 것이 있으면 감사하지만요, 그런 것들이 상실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복, 근원적인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진정한 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진정한 복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차원 다른 존재가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기독교는 방법론이 아니라 존재론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복 받겠지, 절을 100번 하면 복 받겠지, 새벽 기도를 1000만 번 하면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존재론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리고도 무너지고 홍해도 갈라질 줄 믿습니다. 오래전 헨리 교수라는 분이 1.2kg를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자석에다가 전선을 감아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똑같은 자석으로 들어올렸더니요, 1.2kg가 아니라 1200kg, 1.2톤을 들어올렸어요. 자석은 똑같은 자석인데 거기 전류가 흐르게 했더니 1000배의 힘이 더 늘어나가지고 똑같은 자석으로 1.2톤을 들어올렸다니까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복이신 성령이 나를 점령하실 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실 때 우리는 어떤 문제도 뚫고 나갈 수가 있고 문제에 짓누르지 않을 수가 있고 환경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사도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병치유가 일어나고 귀신 축출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더 큰 기적은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까? 희생, 사랑, 용서, 양보, 이런 거는 인간의 본성과 반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우리 힘과 인간적인 본성으로 양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희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 안에서 성령님의 그 역사가 드러나서 예수님처럼 양보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이게 저는 암 낫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이게 성령 받고 주님이 내 안에 보게 될 때 우리에게는 너그러움이 생기고 주의 성품이 드러날 때 세상은 놀랄 거예요. 이 시대는 어쩌면 큰 기적보다도 우리 안의 성품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더 깜짝 놀랄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보고로 삼아서 주의 성품이 드러나시고 주의 역사를 체험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위기와 고난과 환경도 능히 뚫고 나갈 믿음의 발걸음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놀라게 될 거예요. 요셉은 복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요셉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복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구와 함께 하셨고 그 자체가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그리고 23절은 얘기합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우리가 노예 생활하고 있다면 그게 형통한 거예요? 우리 그 사람 형통하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해도 그는 형통한 자, 복 있는 자였다. 23절도 얘기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살이하고 누명 쓰고 감옥 가는데 형통한 거예요? 우린 다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형통했다. 복 있는 사람이었다. 이게 성경의 관점인 거예요. 돈이 많고 재벌되어서도 하나님 떠나가시면 그건 복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을 생각하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그 모든, 요셉으로 말하면 노예 생활, 감옥 생활도 계단이 돼서 결국 주의 뜻을 이루는 촉매가 되어지고, 요셉이 그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요셉의 형들이, 보잘배가 그의 아내가 요셉에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결코 더 늦추거나 더 빠르게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주님의 시각대로 되는 건데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잠자다가 안 깨어났으면 나는 죽은 거예요. 주는 거 별거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살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오늘 하루가 있어요. 오늘 하루. 하루만 생각하시고 자꾸만 타임머신 타고 무소부재한 하나님도 아니면서 과거로 가서 후회하거나 미래로 가서 염려하지 마시고 후진 타임머신을 불태워버리고 올 하루를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복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풍랑 중에도 환경과 무관한 기쁨이 주어질 것이고, 인생의 풍랑 중에도 하늘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의 일들을 보는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볼 때 생기는 거예요.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무해한 것이지만 어떤 것이 해롭다는 믿음으로 야기된 나쁜 효과.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미국의 철도 영무원이 냉장차에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가 다른 동료들이 먼저 가버리고 사람 없는 줄 알고 문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은 냉동차가 가동되지 않는 온도였기 때문에 13도에 불과했고 공기도 잘 통했는데 이 사람은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나는 얼고 있어. 난 죽어간다. 춥다. 그래서 냉장차 나무바닥에 썼잖아요. 난 죽어간다. 추워서 죽어간다. 문 열어봤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정말 얼어 죽은 거예요. 두려워하다가 자기가 정말로 그 두려움대로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능력, 귀중한 선물은 상상력입니다. 강아지는 상상 못해요. 여우는, 늑대는, 호랑이는 상상 못해. 사람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상상.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형상에게 주신 상상력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할 때 상상력도 타락해서 두려워하는 데 쓰고, 염려하는 데 쓰고, 걱정하는 데 쓰고, 아침에 여기가 좀 배가 아프다. 대장암 아니요? 이렇게 막 이런 데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상상력을 하나님 앞에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데, 찬송 부를 때도 가사를 생각하면서,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이 찬송가의 영어 가사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Immanuel's veins. 이 뭐예요? 분수가 있대, 분수. 큰 분수가 있는데 거기는 피로 된 분수래요. 여러분 분수 보시잖아요. 피로 된 분수를 상상해 보세요. 임마누엘의 혈관에서 흘러나온 피로 된 분수가 있는데 그 피의 홍수 속으로 뛰어든 죄인들은 그 모든 죄의 얼룩들을 잃어버린다.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 수영장, 피의 수영장에 풍덩 빠져가지고 깨끗해지는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잘했던 거예요. 이 상상력을. 골리앗이 아무리 커 보여도 내 안에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상상을 했어요.
상상하다가 보니까 이게 현실이 돼버렸고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죠. 그리고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이 있습니다. 상상력. 나의 복이시고 진정한 기쁨 되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상상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상상에 불과한 게 아니라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나아갈 때 그 바라봄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불안감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여러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일깨우심이고 복된 초대예요. 다윗은 인생 중에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중에서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의지했던 모두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 중에 다윗은 하나님만 복으로 기쁨으로 삼았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일 때까지, 옆에 환경 보이지 않고 주와 나만 보일 때까지, 아니 나도 없고 예수님만 보일 때까지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한 달을 승리하게 될 것이고 1년을 승리하고 평생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사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고 찾아가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